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시온산 교회와 시온산 기도원에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흘리신 그 보혈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면서 이 힘든 시간들 걸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허물어지고 수축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안에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아픔들, 상처들, 또한 저희를 힘들게 하는 육적인 병맛 또한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온전하게 무너뜨린 주님, 이 모든 것들 아버지 보혈로 덮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배드리는 이들과 또한 그들의 가족들 모두 부어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또한 기억해 주시옵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뜻대로 받아들이고 1년 동안 저희들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과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과 죄된 사고방식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모두 씻어주시어서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딱 새해죠. 여러분들 새해에도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분과 그 관계 안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많은 뜻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스티븐 모리슨 이 장로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 현재 홀트 아동복지회의 이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홀트 아동복지 이사를 맡고 있지만 은퇴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미국 우주항공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한국인인데 미국으로 입양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GPS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 했던 GPS를 이분이 이렇게 같이 연구하면서 이렇게 개발을 해낸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된 계기는 뭐냐면 5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 전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스티브 이 장로님이 5살 되기 전에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신앙도 없고 그러니까 날마다 술을 마신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어머니를 그렇게 학대를 하고 때리고 아버지가 집에 계시면은 이 형제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아버지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너무 학대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결국에는 못 견디고 가출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얼마 후에 이제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서 그 후로 또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장로님하고 남동생 또 동생 3살짜리 동생 이 장로님은 5살이고 그래서 둘이서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거나 아니면 쓰레기통 주워가지고 이렇게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불쌍하다고 가게 하는 사람들이 먹을 거 조금 주면 둘이 나눠 먹거나 이러면서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강원도에서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게 있죠, 꽃게 같은 거 그걸 쪄가지고 파는 아주머니가 이 동생을 너희들 굶고 다니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스티브 장로님은 동생하고 같이 있고는 싶었지만 자기하고 있어봐야 굶으니까 그냥 동생 가라고 그냥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분은 13살까지 한국에서 이제 과원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13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미국에서 지금 현재 그 양아버지인 그분이 이제 입양을 하려고 오셨어요. 하러 오셔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다 보고는 이 스티브 장로님을 딱 이제 본인이 데리고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빨리 그게 허락이 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14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입양이 안 된대요. 만 13세까지만 된답니다. 근데 이제 2달인가만 있으면 14세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빨리 해달라고 청와대에까지 이렇게 탄원서를 냈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분이 입양이 됐는데 가서 처음에 한동안은 힘든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양아버지하고 양어머니를 그렇게 사랑을 해주시는데 본인 이제 상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부모님이 너무 사랑을 해주시니까 그 상처가 그 안에서 치유가 되고 이분이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갔는데 대학이 학비가 좀 비싼 대학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걱정하지 말라고, 학비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학비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것이, 아버지는 이야기 안 하셨는데 주위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아버지가 워낙 이제 그 여유가 없어서 이 장로님을 학교를 보내려고 대출을 받으셨더래요. 대출을 받고도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 아들을 부르더니 그러시더래요. 스티브야, 우리가 너를 입양할 때는 네가 가정이 필요했고 부모가 필요해서 너를 도와주려고 사실은 입양을 했었는데 오히려 너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이 스티브 장로님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장로님은 그 부모님이 워낙 아버지가 가족들을 학대한 것을 봤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는 정말 좋지 않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양아버지가 그 양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아, 나도 나중에 커서 아내를 저렇게 사랑해야지 한 것을 거기서 배우고 자기도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병이 들어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입원을 하셨는데 이 스티브 장로님이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직장을 한 달을 미루고 거기서 옆에서 이제 간호를 한 거예요. 한데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스티브야, 내가 살면서 몇 가지 결정을 정말 잘 내린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결정 내린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 엄마하고 결혼한 거야.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를 우리 아들로 삼은 것이란다. 근데 이 양아버지는 스티브 장로님만 입양을 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입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이 고아로 이렇게 떠돌아다닌 이 아들을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으면서 내가 세 번째로 정말 잘한 것이 바로 너를 내 아들로 삼은 게 그게 정말 잘한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는 그 아버지가 롤 모델이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그 상처를 다 아버지 그 사랑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상처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술 취하고 자기들 학대했던 그 아버지가 나타난다 해도 껴안으면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지금 잘 되었어요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자기가 계속해서 사회자가 그래 물어요. 살아오면서 그 질문하지 않았냐고. 왜 하나님, 왜 저는 고아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타국에까지 서로 말하자면 얼굴 모습도 다른 이 나라까지 이민을 와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뿐인 동생하고도 헤어져야 됩니까? 그런 질문 안 던졌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래요. 수없이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이러이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인도했다. 너에게 있어서는 아픔이었지만 너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정말 너처럼 고아로 자라온 사람들을 네가 이제 그들을 잘 인도를 하고 네가 입양이 됐지만은 그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냐. 그걸 아이들한테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빚진 자다.
바로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도 희망이 없는 5살짜리가 길에 다니면서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주워 먹던 그의 앞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미국으로 가면서 이 스티브 장로님이 13살 때 가면서 가방 하나 달랑 들고 갔는데 그 안에다 성경책을 들고 담아가지고 갔대요.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주님 뜻 바라보면서 이렇게 걸어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너는 빚진 자야. 그 빚을 이제 세상 속에 갚어. 바로 사랑의 빚이단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기고 살으라는 그 말씀, 올 한 해의 우리 교회의 교훈은 오늘 본문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주님께 계속 기도를 드렸어요. 2023년도에 주님, 22년도는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살아왔는데 23년도에는 어떤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아버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실 텐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 큰 변화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나름대로는 연약하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용서를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한 아픈 상황들이 있지만은 이 말씀이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가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영혼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지금 유언을 남기시는데 무슨 유언을 남기셨냐면 예수님을 너희들 나를 사랑해라 또는 너희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했지 그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에 등장하시기 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는요 사회 체계가 명예 중심으로 이렇게 체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사회 체계가요 구조 질서도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제자들에게 서로 이렇게 사랑할 것을 명하신 다음부터 타인을 향한 사랑과 봉사가 사회 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명예나 권력 그러한 것이 사회 체계에서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신 이후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서 타인을 향한 사랑과 봉사가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됐다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는요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는요 사랑을 명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다들 여깁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요 사랑을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랑하기 싫은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든 사람만 사랑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사랑하기 싫은 이웃이라 할지라도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하라. 오늘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옛날 계명이 뭐가 있길래 새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도대체 그 옛 계명하고 어디서 이렇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34절 말씀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했지 그만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해. 옛날 계명은 네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 그랬는데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셨듯이 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 계명하고 이 새 계명이 그 본질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큰 차이가 뭐냐면요. 사랑의 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옛 계명은요.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 내 자신에서 이게 사랑의 시발점이 됐는데요. 이 새 계명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사랑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발점, 사랑의 근거가 옛 계명과 새 계명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느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몸으로 이제는 알게 됐다. 내 영혼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이제는 마땅하다. 벗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친구라고 그러셨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그냥 내가 사랑하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못할 근거가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자기한테 이렇게 베풀었는데 자기는 오히려 그 말하자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식으로 그렇게 대했다면 그 사랑하기가 쉽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기가 어렵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 인간적인 그 근거를 이렇게 찾자면은 이유가 수도 없이 많은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상대방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예수님 때문에 참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기다려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후만찬 때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주신 이 계명을 우리가 쭉 지켜나가면은 도대체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35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3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뭔지를 그냥 가르쳐줘요. 성경 지식을 이렇게 통달하는 것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방언을 아주 유창하게 여러 가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입신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이 아니고 제자 훈련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많이 받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웃을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족 간에 아니면 어떤 공동체나 어떤 직장이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반목하면서 지내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계명이 아주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저도 오늘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부담이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제 안에 있거든요. 사랑하려고 생각하면 왜 해? 그 사람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 질문부터 올라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이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도 저도 참 부끄럽고 말할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렇게 새겨가면서 살기 위해서 올 한 해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노력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가족 간에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어도 이 새 계명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변해야 되니까. 이 새 계명을 가만 들으면은 내가 지금 처한 끔찍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금 아시고 저런 말씀하신가? 내가 얼마나 그 사람한테 억울하게 당했는데 지금 사랑하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현실적인 처지를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가 있겠지. 이렇게 자꾸 사랑하라고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시면 그런 말씀이 부담되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좀 짜증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봤을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출발점이 돼가지고 내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회개하고 준비는 해봤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했으면 안 되던 것이 어렵고 잘 안 되던 것이 주님을 사랑의 출발점으로 삼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출발점으로 삼고 주님을 이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하면은 훨씬 더 쉽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죽음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빨리 죽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이 삶을 밀도 있게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남는 것이 뭔가? 사랑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말씀에 일치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과 사랑한 것이 죽음 앞에서 남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져갈 것도 없어요. 내 욕심, 그때 얼마 집을 샀는데 주식을 했는데 얼마 올랐는데 이런 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죠. 나를 사랑해 주니까 저 사람이 나 좋아하니까 나도 그 사람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은 참 쉽습니다. 그런 사랑은 불신자들도 해요. 그 사랑은요, 강도도 하고요, 폭력배도 하고 사기꾼도 하는 것이며 그 사랑은 누구나 다 해요. 강도도 강도짓 하는 것이 자기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강도짓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본능적인 사랑, 끼리끼리 그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수준 안에서 항상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 그릇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아. 나는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 사람은 된다. 왜냐하면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나한테 관심 갖고요 잘해주는 사람은요 다 잘해주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이렇게 인터넷을 열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딱 뜨는 거 있잖아요. 그 어린애가 아마 1살에서 돌에서 한 2살 그 사이나 될 것 같아. 이 애가 걸어가다가 탁 넘어지려고 하니까 강아지가 아니고 개 있죠. 개가 그 어린애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확 부딪히려니까 이 개가 앞발로 머리를 쫙 잡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고 큰 발로 확 끌어잡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붙들더라고. 그래서 저 집안에서 저 아이가 얼마나 아직은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넘어지기 쉬운지를 저 개가 알고는 옆에 있다가 이렇게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 본능적인 그런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특히나 엄마들이 자녀를 더 사랑하죠. 사랑하는 이유는요,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의 일부거든요. 육체의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본능적인 사랑이 훨씬 더 크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가족도 사랑 안 한다면 그건 이제 문제가 큰 것이고요. 우리가 내 감정이나 나의 어떠한 삶 속에서의 어떠한 경험을 자꾸 앞세우면서 사랑이라는 이걸 커트를 시켜버리면은요, 절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 아무리 10년, 20년, 50년, 권사 50년 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요, 세리도 하고 도둑도 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머무른다면 우리가 무슨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브라질 아마존 그 정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김철기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아마존 정글에서 아내하고는 23년간 같이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가 5년 전에 떠나게 된 거예요. 세상을 암 걸려가지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분께 브라질 그 정글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들어가게 되면 폐암이 훨씬 더 빨리 진전하면서 더 죽게 된다. 빨리 죽게 된다. 들어가지 말라. 그런데도 이분이 자기는 들어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아마존에 자기가 처음 갔을 때 그 말하자면 그 원주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뼈를 묻으려고 갔었는데 제가 몇 년 더 살기 위해서 여기서 머무르겠냐 치료받겠다고 그냥 간 거예요. 가가지고 죽게 된 것이 더 이제 아무래도 더 수명이 단축이 됐겠죠. 그런데 죽고 난 후에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내가 떠나고 나서 가만히 이렇게 삶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가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했을 때 자기가 아내에게 충분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들에게도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충분하게 해주지 못했다. 자신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한국에서 가장 멀리 있는 아마존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위선자였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한국하고는 반대편에 있는 아마존 가서 그들한테 사랑한다고 예수님 전한다고 하는 내가 얼마나 위선자였는지 모르겠다고 그걸 회개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올 수도 있어요.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 교회 공동체 아니면 친척들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디 가서 선교한다고 예수님 전한다고 우리도 어쩌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어쩌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하고 가장 가까이 접촉하는 사람한테는 가까이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인사 한번 이렇게 눈인사도 하지도 않으면서 멀리 어디다가 전도한다고 이런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교회마다 사실은 사랑을 찾기가 어렵고 영적인 전쟁터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진짜 이제 하나님 뜻을 받아서 수행해야 될 선교나 복음 전파나 사탄과의 전쟁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갈등이나 파당을 이루면서 정말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지 못하면서 사탄의 의도대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성경은 그래요. 마귀를 용서해라. 마귀를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하나도 없어요. 마귀는 분명히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신 사람은 대적하라고 하시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한 사람 매장시키고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그거 다 할 수가 있어요. 쑥덕쑥덕 해가지고. 그 공동체가 정말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용납하면서 사랑할 때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저기 가서 여기서 수군수군 저기서 수군수군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 은혜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판치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는데,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는데, 그리고 말하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마귀가 지금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교회 안에서 어디든지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비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비방하는 그 사람은 뭐 온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지금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비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뭔가 악이 있기 때문에 비방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재 이 땅에서 몸담고 있는 것 중에서요, 몸담고 있는 장소 중에서 제일 사건이 많이 일어난 곳이 어냐면 가정하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가족들과 많은 시간 보내고 교회 식구들하고 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 친형제는 그렇게 자주 못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친형제 만나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가족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만나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많아지고는 또한 이 말하자면 불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요인이 많다는 것이죠. 서로 이렇게 자주 접하다 보니까 기대가 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방한테 원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사건도 많이 생기고 말도 많이 생겨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판단하고 남 정죄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는 것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나 만들어도요. 트리를 성탄 가까이 돼가지고 트리를 만들어서 세워놔도 그것 가지고도 말이 많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저렇게 했냐? 왜 저렇게 해봐야 바닥에 말하자면 쓰레기만 저렇게 고이는데 왜 트리를 만들었냐? 그냥 깔끔하게 하지 말지. 또 왜 저기다가 종은 저기다 붙였냐? 불이 너무 번쩍번쩍 자주 하니까 싫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애써 한 사람 수고는 온데간도 없고 상처만 낳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귀의 작전에 휘말린 것입니다. 어떻게든 마귀는요 교회 안에 불화가 생겨가지고 서로 등지게끔 하려고 그래요. 왜 수고한 사람을 칭찬하고 고마워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까? 나는 막상 하라면 또 하지도 않아요. 보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거나 어디서 보면 그러죠. 불평하는 사람이 묵묵히 헌신하는 거 봤습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은요.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오히려 말이 적어요. 일 안 하고 뒤에 물러나 있는 사람들이 이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라고 하면 또 무슨 이유가 많아서 또 안 해.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음 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계신다면 상처받아서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집사님 그러면서 집사님한테 누가 이러이러하게 말을 하더라고. 그 말 들으면은 사람이 속이 좀 상하기는 하죠. 그럴 때 그걸 탁 누르고 딱 내려놓고 아유 그러냐고 그러면서 제가 실은 그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러면 말하는 사람도 딱 입을 닫고 더 이상 그 말은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죄를 짓고 하지 않고 저분도 깨달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편을 안 만들어야 돼. 이 파당 만드는 것, 분열시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열시키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하는가? 험담하면서 분열을 시키는 것이죠. 그 칭찬하면서 그게 분열이 되겠습니까? 파당과 분열을 그 전염시키는 우리가 바이러스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방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맞장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있어요. 아무리 인기 없는 사람도요. 남 흉 보면 최소한 한두 명은 그 사람 말에 맞장구를 쳐줘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이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멸시하고자 하는 그런 악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요 10명이 있다 하잖아요. 나하고 전혀 관계를 안 했어요. 그랬는데도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6명은 나를 싫다고 한답니다.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도. 왜냐?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살아오면서 그 쓴뿌리나 상처,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람에 대해서 이 반감을 이유 없이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비방을 시작하려 하면은 반드시 누군가가 동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가족이라도 동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가족은 항상 자기 편인 거예요. 그죠?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힘을 얻어가지고 이 파당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싫어하세요. 높아지려 한다거나 당을 짓는다거나 그건 교회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티격태격 싸우면은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남의 험담을 한다거나 남을 판단한다거나 정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사탄은 비방하는 자예요. 사탄은요 이간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명수예요. 속임수의 명수인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디서 흘러나왔겠습니까? 남을 비방한다거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 바보 만든다거나 이런 것이 어디서 사탄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않겠습니까? 근데 왜 내 스스로가 사탄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자는 비방을 하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자는요,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봤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을 봤을 때 밝기보다는 애통해하는 자이고, 또한 그걸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을 봤을 때, 허물을 봤을 때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녀도 삭개오도 강도도 다 아버지께서 용납하셨는데, 그리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받아들이셨는데,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한다면 어떻게 사탄이 우리에게 감히 발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대로 아름답게 운행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는 사탄은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임재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앉아서 허물 들춰내고 누구는 이랬단다 하면서 은근히 상대방 욕하도록 이렇게 말 유도한다거나 핀잔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판단하고 누구 정죄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재판관입니까? 재판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제나 자매나 아니면 가족이나 내 직장의 동료나 그러한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답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순간순간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험담을 남 허물을 자꾸 들춰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이간을 시키고 이렇게 한 것은요, 사탄한테 사로잡힌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자녀가 할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신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태도가 달라질 것이에요. 오랜만에 나오신 어느 성도님이 계신다면, 아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힘든 일 있으신 건 아니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서 인사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새로 오셨다면, 아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나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큰 힘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을 인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살고 있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내 안에 섭섭한 사람들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랑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셨던 우리와 오늘 본문 말씀 34절과 35절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말하자면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정결하게 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삶을 살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저도 물론 부족해요. 정말 부족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냥 아실 수 있어요. 그 이재철 목사님이 한번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교회에서, 특히나 교회에서는 말 한두 번 딱 내뱉으면 한나절이면 500명이 안 돼요. 그날 하루면은 1000명, 2000명이 금방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고, 말을 삼가라고 그런 설교를 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때리고 싸워서 이게 분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상대방을 때리면은 잠깐 말하자면 그 상처 없어지면은 치료가 되지만은 말로서는 그 사람 뼈를 깎고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인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굳이 사탄의 도구, 사탄의 종이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우리 시온산 교회에 올 한 해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뜻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